오늘 말씀의 배경은 열왕기하 22장입니다. 그 앞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라겠고, 요시야 왕이 이렇게 종교개혁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그 내용도 23장 그 뒷부분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시야는 8세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신하들의 반란으로 재위 2년 만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8세 왕이 되었다가 18째 해,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26세가 되던 해에 이제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종교 개혁은 성전의 수리 또는 성전 정화 작업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만히 보면 참 많은 순환의 역사를 겪습니다. 왕들이 성전을 방치하기도 하고, 우상 숭배하던 왕들은 성전의 기구들의 모양과 위치, 숫자들을 바꾸기도 하고, 심지어 성전 안에다가 우상의 제단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외세 침략을 받을 때는 성전의 보물들을 갖다가 조공으로 바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성전 문과 기둥에 입혔던 금을 다 벗겨내어서 갖다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역사에서 성전은 참 순환의 역사를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종교 개혁 때 부서진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 안에 더러운 기구들을 갖다 버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회복하게 됩니다. 성전의 본래 기능은 제사를 드리는 기능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전은 또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부서진 성전을 수축한다는 것은 제사를 회복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이야말로 영적 각성과 부흥의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의 부흥을 경험하려면 예배를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무너진 예배를 수축해야 됩니다. 영적 나태, 침체기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증상은 예배가 무너지는 겁니다. 예배가 드리기 싫고, 성경 말씀 읽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그런 것들이 증상이 있죠.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반대입니다.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예배 시간에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의 증상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라고 신하들에게 시켰습니다. 대제사장 hilki야는 요시야의 명을 받아 이제 성전의 구석구석을 수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언뜻 우연히 발견한 게 있습니다. 버려져 있던, 방치되어 있던 그 먼지 두둑히 쌓인 오래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상관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때 발견된 율법책이 신명기의 말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기관 사반이 왕 앞에서 율법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요시야가 그 율법의 그 말씀을 가만히 듣다가 갑자기 옷을 찢고 통곡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옷을 왜 찢나요? 격한 감정의 표시입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강렬한 어떤 분노나 슬픔, 탄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들어보니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저주의 말씀이 있는데 그들은 저주의 길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가 나라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운명을 앞에 두고 어찌 통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22장 13절에 보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요시야 왕이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아몬, 그들의 정치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멈출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옷을 찢었던 것입니다. 유다 역사에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통곡한 왕이 두 명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입니다.
둘 다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하나님 앞에 큰 칭찬을 들었던 훌륭한 왕들입니다. 그런데 통곡한 사연은 조금 다릅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하면서 통곡했고 요시야는 말씀을 듣고 통곡했습니다. 기도와 말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지탱해주는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 앞에도 두 기둥이 있었죠.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처럼 기도와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지탱해주는 큰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직분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헌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기도와 말씀이 빠진 봉사는 인간적인 열심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히스기야처럼 요시야처럼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때로는 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깨닫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22장의 내용이고 깨달은 요시야는 23장에서 본격적으로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먼저 온 백성을 모아서 자기가 들었던 그 율법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자기도 율법을 몰랐는데 백성들이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 삶의 표준을 백성들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백성들과 언약을 세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기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이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무엇일까요?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뭐 엄청난 업적을 이루고자 꿈꾸었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 그 하나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온 백성을 모은 이유는 백성들의 힘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개혁은 한 사람의 힘으로 시작될 수는 있지만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결과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개혁은 공동체의 동의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회 개혁도 마찬가지죠. 교회 공동체의 동의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담임 목사의 의지와 결단이 중요하지만 담임 목사가 혼자 날뛰고 노력하고 해봐도 성도님들이 동참하지 않으면 교회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꿈을 갖고 비전을 세우고 또 목표를 결정했으면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해야 됩니다. 나는 빠져도 되겠지. 그런데 그런 생각을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야.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빠져도 되겠지. 그러면 교회는 늘 제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다가오는 것이 침체입니다. 우리는 이 침체의 늪을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은 성전 정화 작업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전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갖다 버리기 시작한 것이죠.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 시내에 갖다 버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부흥과 개혁은 무엇인가 업적을 이룸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들을 내어버림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내버려야 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가장 먼저 그런 걸 먼저 해야 됩니다. 썩어져가는 구습 갖다 버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무엇을 얻었는가 또는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이 많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물고기를 선물로 받지 않았습니까? 다 버리기는 했지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 어떠한 일로 상 받을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 믿고 복 받고 형통하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형통한 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상 받을 일이 있다면 이 땅에서 내가 버린 것,
포기한 것, 그런 것들 때문에 상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과거를 청산하고 죄를 씻고 세상을 등지고 또 심지어 박해를 받아야 했다면 분명히 그 때문에 상이 있을 것입니다. 요시야는 성전 안에 우상을 섬기기 위한 그릇들을 다 갖다 버렸습니다. 4절이죠. 또 5절에 보니까 우상의 제사장들을 폐하였습니다. 6절에 성전 안에 있던 아세라상을 불태우게 됩니다. 7절에 남창의 집을 헐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전 안에 있었다는 게 참 신기해요. 어떻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었지? 그런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성전의 정화와 더불어 그 종교개혁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합니다. 전국에 있는 산당들을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인신제사를 금하고 태양수레를 불태우고 또 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와 므낫세가 세웠던 제단들을 헐어버립니다. 심지어 솔로몬 왕이 세웠던 제단들도 헐어버리게 됩니다. 누가 세웠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훌륭한 왕이었던 악한 왕이었던 상관없이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다 제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남유다의 종교개혁을 일으킨 요시야 왕은 북이스라엘까지 찾아갑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죠. 그래서 여러 왕들의 우상 숭배의 흔적들을 타파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불사르게 됩니다. 사마리아에 있던 여러 산당도 제거합니다.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과 또 여러 명이나 되는 왕들 중에 단 한 명도 해결하지 못한 그 베델에 세웠던 제단, 금송아지, 이러한 것들을 아이러니하게도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올라가서 그것까지 다 해결해버리고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왜 이런 일들을 행했을까요? 요시야가 읽었던 율법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에 그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2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헐고 깨뜨리고 불사르고 찍어 멸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목적과 이유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별명이 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물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선물인데 뒤집어 보니까 거기에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땅을 청소하고 정화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은 선물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선물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은 청소부였던 것입니다. 들어가면 청소하라고.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의 더러운 것들을 멸하고 불태우고 찍어 멸하지 않고 그것들을 품었던 것입니다. 끌어안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정복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신 사명을 망각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지, 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지 사명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도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성전의 정화는 오늘날 교회의 정화와 개혁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세상을 개혁하기 위한 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깨끗해야 세상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틀렸습니다. 윗물조차도 맑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교회가 맑아야 세상이 맑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이 되어야 하는 역할을 세상에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어두운 이유는 뭘까요? 교회가 빛을 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은 제자들을 일컬어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짜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소금의 맛을 잃으면 대체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왜 부패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짠맛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윤리 도덕 교육으로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만들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부패 방지법이 생기고 이런 법 저런 법 생겼지만 그렇다고 세상이 좋아지던가요? 법 가지고 세상은 개혁이 안 됩니다. 세상은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세상이 살기 힘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오직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먼저 개혁하고 나아가서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개혁할 수 있는 그런 힘까지도 가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가 그렇게 성전과 국가를 개혁하였던 이유,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죠. 시작.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요시야의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말씀대로 언약의 말씀을 이루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 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모든 법도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개혁의 핵심입니다. 말씀대로, 성경대로, 문자 그대로. 성경과 예배, 말씀, 이건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와 설교는 감동받고 은혜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요시야가 율법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은혜 받았던가요? 은혜 받아서 옷을 찢은 게 아닙니다.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깨닫고 나서 요시야가 했던 일이 바로 개혁이었습니다. 말씀은 감동적이거나 꼭 은혜가 되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삶의 지침서가 되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말씀이 은혜가 되고 예배가 은혜가 되어도 그 말씀이 나의 삶을 개혁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겁니다. 내가 그 말씀을 잘못 받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 받아도 그 말씀이 나를 개혁하지 않으면 그 은혜는 말짱꽝이라는 얘기입니다. 시간 지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성도님들이 가끔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에게 참 격려가 됩니다. 그래도 내 말씀이, 내가 전하는 말씀이 가끔은 쓸 때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격려가 됩니다. 그런데 그 말보다는 말씀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또 얼마나 좋을까요? 그 말씀이 도전이 되고 나의 삶을 개혁할 수 있다면 그 말씀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요시야가 왜 우상을 타파했을까요? 말씀대로 이루고자. 24절에 보니까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율법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각종 우상들을 타파한 요시야는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자 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왜요? 율법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왕이 뭇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요시야가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 유월절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뭔지 아세요?
사사시대 이후로 그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 때도 유월절을 지켰죠. 솔로몬 때도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도 유월절을 훌륭하게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그보다 더 훌륭하게 유월절을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시야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실천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게 주신 좋은 평가가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이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율법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그 이전에도 훌륭한 왕이 있었는데 다윗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요시야 전에도 후에도 그런 왕이 없었다는 겁니다. 요시야에게는 오직 한 가지 원칙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말씀대로입니다. 율법의 말씀에 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했을 뿐이다. 율법의 말씀에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금지한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단히 기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순종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원하시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요시야가 뭔가 거대한 목표를 가지고 국가를 개혁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이제 그 뜻대로 하려고 했더니 그것이 종교개혁이 되었습니다. 국가개혁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개혁하려면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옳은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생각, 내 생각을 개입시키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 저건 잘못되었는데, 그 생각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오직 유일한 기준이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캐논, 자라는 뜻입니다. 잣대라는 뜻입니다. 다림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선을 똑바로 그을 때 자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자 없이 내가 한번 똑바로 선을 그어보겠다. 저도 여러 번 선을 그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올곧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잣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큐티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려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묵상한 말씀을 설교 전에 잠깐이나마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잣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살펴보고 나의 삶에 어두운 부분이 있다면 밝히 드러내고 나를 개선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구역 모임을 빼고 큐티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2달마다 큐티 세미나를 했었는데 이제는 됐겠지 하고 자율적으로 맡겨뒀더니 그 원점으로 다 돌아가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2달마다 한 번씩 큐티 책이 바뀔 때마다 큐티 세미나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매일 성경 한 권씩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우리 대한민국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죠. 바로 동성애 문제입니다. 동성애 문제도 나의 윤리와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한번 판단해 봐야 됩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국회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름만 놓고 보면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차별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사람 차별하는 것 나쁜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인종차별, 그것은 대단히 나쁜 것입니다. 장애우에 대한 차별, 우리는 예전에 장애인들을 좀 깔보고 무시하고 그랬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나쁜 것입니다. 소수의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하지 말자는 것이 차별금지법인데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데 뚜껑 열어놓고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게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의 핵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존중해주고 그것을 성소수자들의 의견을 나쁘다고 말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성에 대한 전면적인 자유와 권리를 인정해주고 허용해주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완전히 비성경적이고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남자와 여자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남자 아니면 여자여야 됩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라면 그것은 유전적인 질병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고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면 성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별을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하겠다는 것 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제3의 성을 갖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나 이미 알고 있는데 우리끼리는 이것이 매우 당연한 것 같지만 세상 밖으로 한 걸음만 나가면 실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아주 악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광화문에서 200만 집회를 갖고자 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에서도 뜻 있는 분들이 교역자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참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알고 보니까 광화문 집회에 관해서 교회 내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정치적인 이슈에 대한민국 교회가 휘둘린 것 아니냐 하는 염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떼거지로 모이면 그게 대모지 예배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뭐 있냐 그렇게 데모하면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므로 어떻게든 세상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우리끼리 토론하고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 그건 매우 훌륭한 일입니다. 그것은 좋은 일이지만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끼리만 옳고 그름을 얘기해서는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광화문 집회를 반대하는 많은 분들이 있고 그 가운데 보니까 제가 존경하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이 틀렸다고 이야기할 자격도 없고 또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쪽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고 저쪽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다르다.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제가 금식한다고 해서 금식 안 하는 사람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금식할 뿐이고 또 주님께 봉사하기 위해서 열심히 먹어야 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비난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의 의견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교회가 잠잠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게 다 그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찬성하는구나 이렇게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번 올림픽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군 출신의 남성이 자기를 여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여성의 여권을 만들어 주었고 이 사람은 여성 격투기에 출연해서 상대방 선수의 얼굴을 가격해서 코뼈를 부러뜨리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남성이고 유전자도 남성이고 아무런 몸의 변화가 없는데 여성 격투기에 참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성전환 수술도 하지 않고 여자가 된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교도에서 동료 여성 수감자 4명을 성폭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여학생이 치마를 입은 남성으로부터 또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남학생은 자신이 낮에는 남성이고 밤에는 여성이 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납득이 되시나요? 이게 납득이 안 되시겠죠. 그러나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은행에서는 오늘은 남자, 내일은 여자로 날마다 성이 바뀌는 직원들을 위해 성별을 날마다 바꿔 사용할 수 있도록 양면 사원증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한숨이 나와야 됩니다. 한숨이 나와야 됩니다. 캐나다 유럽 등지에서는 엄마, 아빠 대신에 부모 1, 부모 2라고 표기한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리처드 페이지 치안 판사가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함께 있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가 해임됐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오신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미국의 주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주에서는 초등학교에서 남자아이가 담임 선생님께 난 여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담임 선생님은 그 아이를 데려다가 성전환 수술을 해 주어야 된답니다. 부모의 동의 없이 그것이 가능하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광화문 집회에 그런 분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저도 머릿수 하나 더해주기 위해서 그곳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어떤 정치적인 이슈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건 옳지 않은 거고 옳지 않다고 한 목소리 내기 위해서 머리 하나 더 해주기 위해서 그냥 가는 것뿐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중세 종교 개혁자들의 기치 오직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말씀 이외에 전통이나 그 무엇 우리의 생각이나 그 어떤 것도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통과 습관을 버리고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도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됩니다. 말씀만이 나의 기준이고 잣대이고 법이어야 합니다. 지금은 진리가 왜곡되고 저마다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시대입니다. 절대 진리가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평등화된 시대입니다. 미국에서 기도 끝나고 에이멘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멘 하지만 미국에서는 에이멘 합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가 기도를 끝내고 에이멘 에이 워먼 했습니다. 왜요? 남녀 평등 때문에. 남자는 들어가는데 왜 여자가 빠지냐 하는 건데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생각에는 말이 안 돼요. 근데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 시대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절대 진리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22장에서 율법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요시야는 신하들에게 이 율법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고 명령합니다. 신하들이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물었더니 훌다는 하나님의 뜻은 이미 확고하게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개인적으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듣고 왕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겸비하여서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의 말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요시야 시대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요시야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므로 하나님도 요시야의 말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경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정을 굽어 살피시고 나의 모든 소청에 귀를 기울이시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요시야의 말을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우리는 기도의 모범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으로부터는 오직 말씀의 모범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22장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요시야의 말을 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처럼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만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을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